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의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께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은 아가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솔로몬 시대 때 참 하나님이 주셨던 큰 복을 솔로몬은 받았습니다. 이 복을 중반기, 중년까지는 참 하나님을 위해서, 국민과 백성들을 위해서 참 멋지게 살았던 한 인간이지만
참 존경할 만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부귀와 영화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이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 타락의 길에서 잠시만 그랬으면 괜찮지만 자기의 일생을 후반기에 바쳐서 결국은 나라가 두 개가 나누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그런 가운데 이제 젊음이 있었을 때, 후궁이 700명이요 또 비서들이 한 300명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이 아가서에 함께 있었던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때 그 당시에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의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연애 소설이지 이것이 어떻게 성경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또 어떨 때는 비유로 하셨던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잘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 민족의 백성들이라고 본다면, 이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내용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 여호와라고 한번 나오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아가서에는 여기에 한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성경이 되게 된 이유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솔로몬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고, 술람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주인을 잘 만나고 왕을 잘 만나서 호강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괴롭고 힘들어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들의 여로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경,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5절,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내가 햇볕에 쪼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 햇볕에 걸려서 거무스름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공주가 되면 집에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집안에서 가만히 주부 생활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것이다. 이 술람이 여인은 어디서 살았느냐? 농촌,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밭 이런 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밭에 가서 일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밭에서 쉬고 집에서 쉬면 그 걸렸던 얼굴을 가지고 땀을 흘리는 아름다운 얼굴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이 솔로몬 왕에게 참 아름답게 보여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눈이 삔 거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관계는 이제 점점 이제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겠느냐. 이 쉬지도 않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양도 치고. 그러니까 좀 거무스름하다고 해도 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솔로몬 왕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1장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홀라당 반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외형도 참 아름다움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런데 눈이 아름다운 것은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어요. 너의 눈이 참 비둘기 같구나. 청명하고 티 하나 없고 맑고 깨끗한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보았을 때 너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때 참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성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보여지는 이 아름다운 흔적들이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장에 나는 사론의 수선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이 지중해 연안 가운데 이 수선나와 백합화 골짜기가 우리로 말하면 80km 쫙 아주 긴 골짜기요. 긴 골짜기. 이 말이 80km지. 여러분, 긴 골짜기 안에 이 수선나 골짜기 백합화 쫙 깔려져 있는 이 모습을 너무도 아름다워서 솔로몬은 그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골짜기에 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에 수선나와 백합화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또 뭐가 있느냐? 2절에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뭐와 같다? 백합화와 같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뭐예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백합화는 그냥 있으면 향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백합화에 뭐가 찔리느냐? 가시가 찔리는 거예요. 언제 찔립니까? 가만히 있을 때 찔리는 게 아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얘들은 가시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그래서 향기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바람은 약간만 불어도 뭐요? 와, 향기 좋다, 향기 좋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산에 가면 그런 향기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름다운 향기, 우리가 아까 불렀던 89장 사론의 꽃 예수,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아름다운 찬송가입니다. 자, 이 수선나의 골짜기에 가시들과 백합화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 골짜기에는 향기가 가득하게 된다. 자, 우리도 가끔씩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여러분, 이 복음송가의 가사가 있듯이 그냥 있으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어떨 때는 진짜 태풍 같은 고난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소나기도 내리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갑자기 또 해가 또 쨍쨍 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고난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그런 분들은 없어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수선나와 가시나무와의 관계입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찔리고 어떨 때는 남편에게 찔리고 아내에게 찔리고 자식에게 찔리고 이웃 사람에게 찔리고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향기가 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벌과 나비들이 찾아온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이 즐거움이 오늘만이 아니라 아이고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누가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에요. 고난은 즐기는 거예요. 고난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저도 늘 그런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면 다음 단계에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 감옥처럼 동굴이라는 게 캄캄하게 보이시지만 우리는 항상 동굴에만 갇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다가 보면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터널이다. 고난은 축복 속에서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힘든 일이 있지만 이 힘든 일만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몰래 숨겨놓았던 고난의 대가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없이가 아니라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는 그런 믿음의 여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이런 가시나무 있을 때 막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연적으로 있는 가시나무 그대로 두세요. 어떨 땐 찔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어요? 때려잡겠어요? 아무리도 안 돼요. 여러분 그때마다 나타난 게 뭐냐? 내 속에 찔리는 가시지만은 향기는 더 나는 거야. 그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부인의 예수는 믿는데 남편이 하도 교회에 안 가는데 하도 말썽을 지겨서 하루는 일기장을 써서 매일매일 감춰놓다가 한번 일기장 써서 남편 보라고 일부러 선반 위에 냉장고 위에 이 식탁 위에 딱 올려놨어. 그리고 이제 남편은 웬 일기장이 여기 있지? 그래서 몰래 이제 훔쳐본 거예요. 훔쳐보면서 그 속에 뭐가 적혀져 있나? 남편을 위해서 간절한 사랑의 얘기, 남편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내용들 쫙 적어놔서 아이고 밥만 먹고 교회만 가는 줄 알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편지 있는 내용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보 나도 교회 가면 안 돼? 당신 필요 없어.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신발 벗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가시밭에 백합합니다. 찔리면 찔릴수록 우리에게 힘드는 것 같지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변에도 어떨 때는 가시 있는 거 힘든다.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가시가 유익할 때도 있고 가시가 은혜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장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솔로몬 왕을 빗대어서 모든 잡초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솔로몬 왕은 뭐와 같다고 했느냐? 사과나무 같다. 숲풀이 쫙 깔려져 있는데 거기에 사과나무 하나가 덩그리 올라와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그 모습들을 술라미 여인이 자기의 솔로몬 왕을 빗대어서 당신은 사과나무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면을 보니까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숲을 가운데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사과 꽃을 보기도 하고 사과 풋과일도 보기도 하고 이제 사과가 탁 익어서 한 입을 깨물어 먹는 버석거리는 그 맛, 이 맛을 이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빗대어서 당신은 사과나무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또 솔로몬을 뭐라고 빗대었느냐 하니까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뭐와 같다?
깃발 같구나. 깃발은 뭐예요? 높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숲을처럼 보이고 솔로몬 왕이 사과나무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들 잔치집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거기에 진짜 깃발처럼 보여지는 솔로몬 왕.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과나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깃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는 이 깃발 우리에게 펄럭이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깃발 아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용사,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오늘 주일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언제든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과나무같이, 어떨 때는 깃발같이, 어떨 때는 가시나무같이 우리들 울어보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향기 나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의 역경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 맡는 그 향기, 몸으로 맡는 향기, 영혼으로 맡는 향기가 되어 정말 그리스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시간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성가대 찬양대 각 부서마다 복을 주시고 봉사부부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우셔서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사 하나님 만나며 복이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